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락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좀 믿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좀 믿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31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 에스더 7장,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말씀을 들으러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면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플도 잘 나와서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맥체인 성경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날 읽을 수 있는 맥체인 성경 어플이 쉽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깔아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응입니다. 보응.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을 본문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시되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응이다라는 겁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 25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응이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의미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결국에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기보다는 진노와 분노이겠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진노와 분노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응하시는데 영생으로 부응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로 분노로 보응하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읽을 말씀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1장인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떠난 그리고 하란에 도착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창세기 그것이 바로 이제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1장은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의 그 타국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야곱에게는 이 고향이지만은 야곱의 아내들에게는 그들이 가야 할 그곳이 타향이죠. 그래서 야곱이 혼자 떠날 수가 없으니까는 아내들과 함께 가야 하니까는 아내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아내들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고향으로 가자. 그런 내용을 3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내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반이 받는 보응입니다. 라반이 받는 보응.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돈 욕심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것은 그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열심히 그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은 야곱이 조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는가?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해서 많은 돈을 야곱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오기 전과 또 야곱이 왔을 때의 라반의 재산이 차이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불린 겁니다. 정직하게 야곱에게 품삯을 줬다면 그만큼 재산을 얻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10번씩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했기 때문에 라반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해서 받는 보응이 있습니다.
그 보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다시 15절 보시면은 야곱의 딸들까지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라반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딸들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많이 모았다. 우리 돈까지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 이 라반이 받는 보응이 무엇인가? 보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아주 좋은 일꾼이죠. 족하지만은 야곱도 잃어버리고 또 결국에 누구도 잃어버립니까? 딸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딸들의 말을 잘 보세요. 야곱이 들로 이 아내들을 불러서 레와와 라헬을 불러서 내가 떠나려고 한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보는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두 딸들이 주저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주저없이 그 야곱의 말에 동의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16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라. 주저없이 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라반이 받는 보응이 무엇입니까? 돈을 구하고 돈을 얻으니 결국에는 누굴 잃어버려요? 주변의 사람들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딸들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무엇인가? 그가 받는 보응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정말 지독한 구두쇠라는 거예요. 구두쇠. 교회에서 제대로 헌금도 하지 않고 아주 돈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 그래서 그 어디 식당에 가면 한 번 밥을 사는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끼는 건 참 좋지만 그렇게 해서 아끼는 건 참 좋지만 너무 구두쇠다. 너무 안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은 정말 지독해서 아끼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독하게 안 쓰고 어디 식사하러 가면은 절대로 돈 내지 않고 그 신발끈만 묶고 밥 먹을 때 내가 돈 내야 되나 막 그런 눈치 보고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럽니다. 식사 자리에서 먼저 밥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식사비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보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지갑을 열고 식사비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는 식사 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어디 식사 자리에 가보면은 꼭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고맙죠. 참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식사 자리에 가게 될 때 항상 제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일단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못하게 하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라반은요, 사람보다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불리고 심지어 그 딸들의 돈까지도 다 먹어버려서 결국 그가 받는 보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는 야곱이 받는 보응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타향에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추위를 무릅쓰고 심지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나이다. 그러니까 낮과 밤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죠. 자,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죠. 야곱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보호. 세 번째로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인도. 동행, 보호, 인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 보호, 인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없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보응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하나님께서 빼앗았대요. 야곱은 많은 재산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야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그 돈에 욕심이 많은 이 라반의 양떼들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사람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색으로 보응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에 말씀해 오신가 하면은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주시고 그 자손이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느냐?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누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죠. 그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보응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은요, 나에게 복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에도 복이 되어지지만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복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 자녀에게로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 보응하시는데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7장으로 가보시면은 거기에도 같습니다.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받은 보응이 나옵니다. 하만, 아주 악한 사람이죠. 하만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단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교만한 일이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어진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보응하시는데,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흰 장대를 달았죠. 그 장대를 달았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습니까? 결국에는 하만이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케인 성경 읽다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서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정독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맥케인 성경이 이렇게 읽기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오직 당을 지어서, 당을 지었잖아요. 그 아내를 부르고 그 친구들을 불러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어요? 불의를 따라서 그 하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와 분노로 그대로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악한 하만이 이런 보응을 받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면은 믿음의 관점에서 이 보응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조건 없이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죄사함, 하나님의 선택,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일에 대하여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루신 구원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잖아요. 주실 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본 보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예수를 늘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보응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 비하여서 이들은 믿었어요. 믿으니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믿으니 그에 따라서 구원,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보세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보응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체의 일을 심는 자는 결국에는 육체의 일밖에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요,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자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 더 나아가 저 천국에서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찬양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반이 받는 보응, 야곱이 받는 보응, 그리고 악한 하만이 받는 보응,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보응,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보응,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선을 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보응을 받는,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 이온이
다음 세대 이혼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믿음 가운데 거하여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답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에 찬양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새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